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수요일 날 어린이날이고 5월 첫째 주 우리 총회가 정한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절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애들 이야기를 할까, 뭐 늘 또 1년 만에 돌아오는 설교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린이 주일 그래도 어린이날 그래도 한두 명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소파방정한 선생이라는 분이에요. 저기 그림이 있는데 그림은 또 김두한 같은 느낌이죠.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런 말이 없었습니까? 예, 아이, 어른 이런 말은 있었지만 성인, 나이가 든 사람에 비해서 어리다라는 어린, 그리고 뒤에 이자를 붙여서 어린 사람, 어린 인간, 어린이라는 말을 만든 분은 이분이 처음이에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어린아이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로 어린이로 불러줍시다, 이 의미예요. 애들은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에 비해서 모든 게 나이도 어리고 생각도 어리고 다 어리지만 그 어린이로 우리가 불러주면서 하나의 인격체로. 요즘 시대에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정의 형태가 나타나고 홀부모 가정부터 시작해서 조부모 가정,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되게 어려움의 어떤 뉴스들을 우리가 보는데, 비록 나이도 어리고 그의 삶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어린이로 하나의 인격체로 불러주자, 그게 출발이었어요. 그 옛날 1920년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시대는 더 어려웠겠죠. 그리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글을 계속 실기도 하고, 또 색동회라 그래서 아이들이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리고 대한 독립에 관한 일들을 했던 분이 소파방정한 선생님. 어린이날을 앞뒤에서 한번 좀 우리 성도들이 이분의 이름은 한번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성냥팔이 소녀라는 걸 압니까? 성냥팔이 소녀, 그리고 벌거벗은 임금님, 빨간 구두 이런 동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안시인데, 예, 안드르센. 안시가 아니고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는 이름의 긴 이름인데 우리가 그냥 안데르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아이들도 지금도 그 동화에 대한 감동, 상상력, 독서에 관한 취미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어느 교육가가 어느 정치가가 다음 세대에 이런 영향을 미쳤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안드르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한 가정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고 어머니는 가정부였어요. 거기에 그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 가정부니까 엄마 따라서 귀족한테 가서 귀족의 아이들과 친구 삼아 놀 때 귀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정부 아이 데려오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 이 귀족 아이들 저 가정부 아이하고 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번 보세요. 세계 주 수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의 마음속에 그 귀족의 아이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 가정부의 아이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극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안드르센의 어린 그 추억 속에
아버지가 만든 인형, 아버지가 만들어 이야기했던 그 인형극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집은 그렇게 초라하고 뭐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지만 그 집을 박물관처럼 꾸며서 그 아이의 상상력이나 그 아이의 어떤 인격이나 그 아이의 어떤 성품을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굉장히 아버지가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또 주변에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진리가 담겨있고 속담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버지가 다 들려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자랐던 그 경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수많은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주는 그런 귀한 작가로 자라났다.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이 어머니 역할인데 안드레센 이야기는 아버지 역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도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있으니까 수군수군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잃어버린 뭐 탕자에 관한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그 극진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 이 예배 때 아이들은 없지만 그 아이의 부모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에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아들, 성실하고 굉장히 경건했던 아들들은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을 비유하고, 그리고 탕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그때 당시에 세리들과 뭐 창녀들, 죄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모든 부모들이 닮아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성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는 자녀가 부족하지만 믿어주고 그 자녀의 분깃을 나누어주는 아버지의 사랑,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그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고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가진 재산이 있고, 그래서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뭐 그런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법에도 다 그것들 기준들을 마련해 두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기준이 다른데 성경에도 유산을 물려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2배, 차자에게는 2분의 1. 전체를 3분의 2 정도는 장자에게 주고 나머지 아들에게는 그 반을 주는 것이 성경의 어떤 정해진 법칙인데,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신명기 22장의 유산의 기준,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내가 좋든 내가 싫든 그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미워하든 내가 사랑하든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마음은 미운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회의 질서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장자가 비록 미움받는 자의 자녀를 할지라도 그 분량을 바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엄청난 유산이 남겨졌다.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세간의 관심들이 있고 그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건희 회장이 식물인간처럼 오래 있었어요. 그때 유산에 대한 이야기,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돌아가시고 나서 이야기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 살아 계신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로 부를 수밖에 없는 인격이고 그런 성격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고대 사회의 재산이 현금이 아니고 대부분이 농가 밭이나 가축이었어요. 수일 내에 그걸 정리해서 현금화했다 그러면 아마도 급한 마음에 손해를 많이 보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먼 나라에 가서 규모 있게 살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계획성 있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아들을 아버지가 몰랐을까? 알죠. 부모는 자녀를 다 압니다.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지만 그 아이의 성품, 그 아이의 인격, 그 아이의 모든 면을 다 알고 있는 아버지가 왜, 무슨 이유로 유산을 나누어 주었을까? 내가 살아있는데 이놈 나쁜 놈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너 한 푼도 안 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아버지는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다르게 이해할 건 아무 조건도 없어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양 너 몫인데 내가 살아있든 죽든 너 몫이니까 내 것이니까 내가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 필요할 때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저의 상상력인지 모르겠지만 저 아들 문제 많은데 한번 아버지 그늘에서 늘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 목 줄 테니까 너 자립 한번 해봐. 너 힘으로 실패도 해보고 그 가운데 네가 한번 우뚝 서는 그 아버지 그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죠.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믿어주는 거예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많이 믿어주는 것이고 작게 사랑하는 것은 작게 믿어주는 거죠. 사랑한다 그러면서 전혀 안 믿는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내가 사랑해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핸드폰 추적 장치를 해가지고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 다 감시한다 그러면 그게 사랑이 진짜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믿어주는 거죠. 믿을만 해서 믿기도 하지만 참 믿지 못할 것 같은데 믿어주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진짜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냐면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사랑이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고 아버지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속여먹기 쉬운 것도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어주니까. 자식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선생님에게 불려갔습니다. 심지어 경찰서에 불려갔어요. 그 부모의 모든 부모가 선생님한테 경찰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들 그럴 아들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친구를 잘못 만나서 뭔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인데 그 부모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믿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당자, 이름 당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어주는 사랑이에요. 어린이가 언제 성장합니까?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성장하지만 마음이 언제 성장하느냐? 믿어줄 때 성장하죠. 언제 변화되느냐? 믿어줄 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요,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목숨 거는 게 남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뽑기 전에는 의심하라. 그러나 뽑고 나서는 믿어줘라. 믿어줘야만이 그 사원의 잠재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안 믿어줘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안 믿어주고 늘 의심받으면 그 사람은요, 전전긍긍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릴 거예요. 믿어줄 때에 변화되고, 믿어줄 때에 성장하고, 믿어줄 때에 뭐합니까? 능력이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베이징 올림픽 야구가 대한민국 우승을 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4번 타자가 누구냐면 이승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선 치르고 16강 8강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때까지 중결승 치르기 전까지 이승엽 선수의 그 타율은 1점대였어요. 10개 중에 하나 칠까 말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뭐라고 떠들었냐 그러면 이승엽이 빼라. 아무리 이승엽이지만 4번 타자지만 국내에서 아무리 잘했지만 그 큰 기회에서 긴장해서 안 되는데 빼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김경문 감독이라는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4번 타자는 큰 경기에 한 방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버텼어요. 언론이 뭐라 하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대로 엔트리에 넣고 경기를 치루었어요. 뭡니까? 믿어준 거죠. 아니야 다를까 준결승에 홈런 한 방, 결승에 홈런 한 방.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승하는데 견인차가 됐던 사람이 이승엽 선수였어요. 감독이 선수를 믿어주니까 그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고 베드로였는데 주님이 물었어요. 너 왜 나 부인했어?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 왜 저주했어?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아오니까 고기 가져와서 고기 나누어 먹고 떡 나누어 먹고, 단지 물었던 것은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 내 사랑해? 예 사랑해요. 내 양을 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셨다라고 보는 것밖에 없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사명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셨는데, 나 너 믿으니까 다시 내가 성천하고 없는 이 땅에 제자로서 내 사명을 다시 위임하노라. 그 출발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알았어요. 자기의 부족함도 알고 예수님께서 야단치지 않는 이 의미도 알았고 3번 질문하는 의미도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래서 그는요 충성했고 헌신했고 십자가에 순교할 때까지 목숨 바쳐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점점점 사회가 불신의 사회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불신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의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어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비록 부족한 자녀라 할지라도, 조금 모자라는 일꾼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믿어주는 사랑이 우리 속에 드러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뭐냐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용납하는 사랑. 여러분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탕자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그 회복의 과정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17절 자기의 현실을 직시했어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가면 참 풍족한 일꾼이 많은데 라는 자기 현실을 그는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 돌아갈래. 누가 시켜서 한 것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현실의 직시를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간다라는 행동이 수반되어 있는 거죠. 생각만 하고 말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기 현실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야단치지도 않았어요.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라, 옷을 입혀라,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잔치를 베풀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역대하 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것이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절, 어린 시절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는데 내 수준도 안 되고 내 능력도 안 되는데 오직 마음 하나 이런 표현을 하기 좀 그런 객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번 했는데 달려갔는데 실패할 때가 많았어요. 왜?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이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실패 현장에 나도 있었지만 그 아들을 지켜보는 부모도 있었고 그 실패한 자녀의 괴로움과 함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나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부모된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도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정말 탕자처럼 나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고 부모의 사랑을 경험했던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때에 그 자녀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받은 사랑 혹시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는 안 그랬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자자손손 그 전통과 은혜는, 사랑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잘못을 물론 책망하고 야단도 치야 됩니다. 제가 유아 세례 문답하면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들 혹시 재직구하면 어떡할 거냐. 제가 청지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야단도 안 치고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야단도 치라. 야단도 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사랑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인데, 사랑 안에서 야단도 치고 사랑 안에서 격려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탕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성실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죠.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렇게 기록하죠. 성실한 아들, 탕자의 아들을 보고, 동생을 보고 화가 났어요. 형제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탕자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성실한 그 아들을 권면하고 형제 우애의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지내면 부모가 굉장히 마음이 기쁘죠. 근데 자녀들이 늘 티격태격 싸우면 아마도 그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아플 거라.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놓고 서로 뭐 팔았네 안 팔았네 죽이네 살리네, 그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지옥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야, 형한테 죽을 거니까 도망가. 저 가택에 가면 뭐 그렇게 해서 리브가의 오빠에게로 보내는 그 일들이 성경의 기록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것이 다 너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전 재산이 큰아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형제 우애보다 전 재산, 그거 가치 없는 거라고. 전 재산보다 형제 우애가 훨씬 가치 있는 거라고 지금 아버지는 목소리 높여서 아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돈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보다 귀한 게 너무 많아요. 형제 우애고 부부 사랑이고 부모 자식 간의 성도 간의 사랑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 재산이 너 거야. 이 말 속에 포함된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동생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해 주는 것이고 한번 봐주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 많은데 그 무너진 가정을 세워내는 것은 첫 번째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아마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가 또 부모가 되면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함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달, 제가 가정에 관한 말씀을 늘 전할 건데 이 무너진 가정을 세워내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인사하시고 사랑하며 삽시다.